막혀 있으면, 불통하면 불안하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다고 손을 들고 고백하면서 소통이 되어지면요, 그것은 형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형통.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주간을 지나 매일 주와 함께 이전에 죽었고 오늘도 다시 주와 함께 매일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붙잡고 매일 매분 매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형통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면 전쟁할 때 씁니다. 일촉즉발, 손만 한번 까딱대면 펑 터져버릴 것 같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핵무기를 써야 될 때, 전쟁이 발발할 때, 자 개시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위태롭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이 일촉즉발이라는 사자성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어느 때냐면 오늘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풀릴만 하면, 좀 해결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게 긴장하고 고민하고 걱정이 우리 가슴에 딱 다가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지금은 해소가 된 전 결론 부분 해결을 읽었는데 실제는 그 앞은 사실 말이 되지 않을 만큼 긴장되는 현장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조상입니다. 시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이제는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 약속을 받았냐면 75,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쯤 하면 터전을 다 잡았던 곳 아닙니까? 근데 갈대아 우르 칠생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나다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을 안 떠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알고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길러야 되고요, 직장도 잡아야 되니까 갈 길을 아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멈춰서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도 쉽지 않은 것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 집성촌이라는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명맥상으로 그 동네가 다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이렇게 보면 다 제사 지낸다 보면 다 사돈의 팔촌 다 거기 있는데, 지금도 집성촌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가족들, 확장된 가문 외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물건을 빼앗아 가도 어떻게 한 곳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그제야 쌓아놓았던 내 모든 배경들,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자산들, 그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나간다는 것, 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딱 한 사람, 조카 롯만 먼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으니까 양자처럼 데리고 있었던 조카 롯만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미쳤냐? 왜 그런 전혀 어려운 선택,
그 보장되지도 않는 그 길을 가냐고. 여기서 살아가, 여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서울에서 인서울하고 학교도 다니고 뿌리를 내리고 강남에서 아파트도 얻어서 자가로, 강남의 자가로 대기업 다니는 부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만두고 저 시골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산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자였습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비어 있는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꽉 들어차 있는 땅입니다. 그 족속들, 헷 족속이나 기타 등등 많은 족속들이 있으니까 거기 텃세에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데 그렇게 25년 동안 정착했는데 그때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 전에 조카 롯하고도 결별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종으로서 아주 뛰어난 에벤에셀이라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아니면 이 종이 정말로 내가 주인과 종이지만 내 양자 삼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내인 사레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이 똑똑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그 족속, 회교, 그 이슬람교 있는 조소, 그 이스마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그 휘랍인들 전부 다 또 모슬렘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끊임이지 않는 수천 년을 지금 이 반목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서자이지만 첫째란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다 하고 드디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사라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기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아들도 얻고 이렇게 많은 응답도 받고 샘의 근원도 얻고 한 여러 가지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하러요?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시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유혹해요. 유혹은 망하는 길입니다. 시험은 그 시련과 시험은 겪어서 통과하면 우리가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사람은 세상은 유혹합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거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한 단계 올라서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유혹은 우리를 저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시험, 그러나 그 시험은 내게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처음 75세 때 지시할 땅으로 가랬다는 그 음성을 듣고 와서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아들이 성장하고 너무 기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겠는데 가서 뭐 해라고 하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들 이삭 차라리 이스마엘이었다면 차라리 다른 에벤에셀이었다면 차라리 롯이었다면 어떻게 해라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건데 근데 하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문화가 뭐냐면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우상에게 드리면
하늘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 땅의 기근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도 하고 도저히 낫지 않았던 불치병과 전염병들이 낫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센 강력한 우상들은 인신공양, 사람을 드리는 공양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 이렇게 과거에 풍습 받으면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들을 잘 보장하시는 하나님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있는 신들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금 번제로 드리라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하지 네가 죽어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건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일촉즉발이에요. 도대체 이것만큼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하고 항변하고 싶고 절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 자녀를 하나님 받으신다면 다시 이를 세우서라도 부활시키셔라도 다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아내 사레가 나이는 많았지만 이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라를 주목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럴 때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왜냐하면 그때는 무법천지니까 힘센 놈이 처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누이입니다. 맞아요. 원래 먼 친척이기 때문에 내 누이입니다. 이러니까 대접을 잘 받아요. 그래? 저 여인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그렇게 바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겁도 많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쭉 휘잡아서 그를 붙들어 갔을 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그때는 이전의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이 나를 뒤흔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형제인데, 왜 내 부모인데, 왜 내 자식인데 왜 이게 안 되냐, 또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손만 대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 왔냐라고 우리는 원망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딱 한 단어를 붙잡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쓰진 않지만 이 한 단어는 중요해요. 히네니, 히네니, 히네니. 따라합시다. 히네니. 이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면 히네니 이 단어만 하나만 딱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 1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다시 말합니다. 망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석 위에 탁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히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야, 경도야, 상관아, 은연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신앙이 불통되면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여야 될 아들을 딱 데리고 동행하는 겁니다. 사흘길이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사흘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백세에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은 못하고 동행하는데 아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평상시 갈 때는 양을 데리고 가요. 제사 지낼 때는. 왜냐면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은 왜 이번 주에는 이번 이 길에는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근데 왜 하나님의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이 말은 그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전과 지금은 다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믿음이죠. 요 믿음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때 아니 하나님께서 널 죽이려 한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더라도 100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으시더라도 다시 주실 거라는 부활 소망, 또한 아들한테는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계의 불통에서 소통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앙의 불통 사회입니다. 지금은 막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의 불통. 우리 서로가 같이 밥 먹고 살아가고 같이 생활하는데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계속 안 통해요. 뭐 감각적인 기쁜 일들은 다 해도 진짜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해. 그게 다 외롭다 그래요. 다 불안하고 다 두렵다 그래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신과가 북새통이고 터져납니다. 내 가까이 있는데 근데 안 통해요. 관계의 불통입니다. 근데 사실 아들이 나를 부를 때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마치 오래 키우던 그 돼지도 오래 키우던 소도 정이 드는데 눈 끔뻑끔뻑하면서 도살장 갈 때는 주인이 쉽지가 않은데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너 죽인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가족이 아버지 부를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 똑같이 히네니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불통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는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의 삶의 불통을 넘어서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 요거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예요. 일촉즉발이 바로 이겁니다. 칼을 들었어요. 칼을 내리치면 아들은 죽습니다. 칼을 내리치지 않고 중간에 멈추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에요.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 근데 쳐들었어요. 쳐들어 가지고 번제로 잡으라니까 내리치려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령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또 뭐라고 답합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그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불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불통하고 내 사회적인 내 삶의 내 인간관계나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부모 형제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든 그 동역자들이 통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근데 아버지가 양이 아닌 나를 묻는 거예요.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100세 얻어서 할아버지가 된 그 아버지를 아버지 도망갔어요 하면서 갈 수 없겠습니까?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했으니까 위기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보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촉즉발의 카리치는 위기 가운데 현장에서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명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서의 소통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가족과 동역자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칼을 붙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의 내가 여기 있다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제서야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전에 그 위기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은 13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이었던 거예요.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보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보겠습니다.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숯불에 걸려 있는 뿔이 뭔지 압니까? 가시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쓰시고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명패 쓰고 그다음 뭐하냐면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를 가지고 왕관을 세워서 머리를 쫙 쓰였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인 거죠. 결국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백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숯불에 뿔이 걸려 있었던 그 수양을 가지고 대신 이삭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시 면류관 숯불에 걸린 뿔을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언약이 한 시간 며칠 후 한 달 후 우리의 몇 주 후가 아니라 수천 년을 거쳐서 약속되고 약속되어져서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시조를 말미암아 그 믿음의 언약의 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라도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세상의 유혹처럼 망해서 멸망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는 겁니다. 맛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독자 이삭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분명하게 그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숯불에 걸린 수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걸려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소통, 신앙의 소통, 관계의 소통, 삶의 현장의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 그 전까지는 이 수양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어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통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하는 하나님과 나의 가족들, 동역자들과 내 현장의 삶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숯불에 걸려 있던 수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이삭은 살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부활하사 지금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일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통이 소통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신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맞는 말인데 나중에는 그게 내게 도리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몰라요. 차라리 우리는 겸손하게 모른다 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불통자가 되면 안 됩니다. 소통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히내리 하지 않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럽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뭐랍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을 건들게 됩니다. 우리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뭡니까? 뭔가 내게 딱 주어진 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내 일이네요. 이게 아니라 최대한 미루고 최대한 쉽고 편하고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연봉은 좋은 것. 그렇게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란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의 삶에서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보여졌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숯불에 걸린 수양을. 그렇구나. 이삭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예배자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아니 질병에 큰 불치병에 저와 여러분 걸렸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은혜를 체험한 증인이 됩니다. 이삭은 평생의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 제일 평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아주 각인된 거죠. 어려서 가장 큰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나를?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사실은 가장 평탄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인으로서 은혜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통을 넘어 형통케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원래 독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은 죽었지만 독자는 살아서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까지 그 족보로까지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말할 때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주어져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내니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신앙이 소통되어지고 내 삶이 소통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내게 겪게 하셨구나. 나에게는 아픔이고 상실이잖아요. 내 부모 형제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동료들한테 배신하기도 하고 내 직장 생활이 이게 다 허물어진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저 수량을 준비하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수량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내니 하는 소통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자 100세 난 아들, 그게 아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내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야지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이삭은 이 이후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매일매일이 결정적인 순간,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소통자로, 형통자로서 모든 불통의 현장들과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도저히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통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원토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